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이의 깊이를 모른다면은 저는 이 종이가 정육면체라고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이의 깊이를 모른다면은, 자, 보십시오. 이것은 네모 반듯한 사각형입니다. 이것은 정육면체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육면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알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정육면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각의 종일 뿐입니다. 깊이가 없죠. 높이와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얇은 종이 한 장이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면의 사각형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다른 말로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과 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과 그리고 광과 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 높이, 또 다른 말로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종교적인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는 기독교는 종교적인 기독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화했습니다. 왜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의 강수가 솟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와 같이 여기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도 깊이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재료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배교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통합, 종교 화합, 종교 일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그 믿는 그 신이 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 통합, 바로 뉴 에이지적인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 수없이 많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이미 배교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더 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합한다고요? 종교가 일치된다고요? 종교 화합을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시는 일들 중에서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마치 종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종이를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이것이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깊이가 없는 한 장의 백지 한 장이 불과한 것입니다. 전혀 그 깊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또 우리의 행실을 깊이 조명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여러분, 일생을,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의 세월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싸워왔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깊은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조명해 주었을 때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깊이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재료로 전혀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그리고 그럴듯한 것처럼 포장하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육면체의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정육면체가 돼야만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그리고 높이,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런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는데 쓸모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정육면체가 돼야만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서 거대한 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육면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와 같은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깊이가 없는, 전혀 높이가 없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신자가 돼야 돼요. 비록 길이가 짧고 넓이가 좁을지라도 깊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육면체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요긴한 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뭐죠? 우리가 넌 위선자와 같다. 위선자다. 위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러죠. 실제는 착하지 않은데 겉으로 자기 자신을 마치 착한 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체예요. 마치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경건의 내용이 전혀 없는데 마치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경건한 칭을 하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이지. 내용은 전혀 없으면서 마치 뭔가 풍성한 뭐가 있는 것, 위대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위선자, 위선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종교인이라고 불려지죠. 여러분, 종교인이 뭐죠? 종교를 가진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 바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보았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순서에 맞춰서 우리는 지금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1시간 동안 이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는 참여할 수 있고 여기 이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물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광고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진정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우리의 영이 담겨지고 정말 우리의 몸이 담겨진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이러한 깊이가 없다면 그냥 몸만 앉아서 이 순서에 맞춰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깊이가 전혀 없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예배가 될 것이고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웅장함과 그 찬란함을 예수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름답고 호화롭게 그리고 장엄하게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슬람의 메카인 황금돔이 거기에 있죠.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며 그리고 과거에 헤롯 성전이 들어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고 지금에는 이슬람의 메카인 황금돔이 거대하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 황금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3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성전. 왜요? 지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그 황금돔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그 황금돔을 파괴시키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다 조작에 의해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제3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를 단일 정부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여러분 과거에 인도의 간디가 주장했었던 게 뭡니까? 카스트 제도였죠. 거기에는요 4개, 5개의 그런 등급으로 나눠서 노예들을 부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종로로 타는 그런 시대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외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얼마를 주고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결국 그 대화는 물로부터 시작돼서 왜요? 물길로 나왔기 때문에 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남편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나서 그 대화의 주제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죠.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하는 처소가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따로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예배입니까? 라고 여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심산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은 어떤 눈에 띄는 외형적인 그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크고 웅장한 값비싼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초라한 임대 건물에서 드리면 천막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외면하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웅장하게 지은 46년 동안에 지은 헤롯 성전 그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처음 사람인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재료를 흙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흙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는 깊은 물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묻이 드러났어요. 그 묻이 뭡니까? 땅이잖아요. 아멘.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물론 말씀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재료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솟아나온 그 땅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던 것이 올라오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죄를 모르는 신선한 존재였었죠. 신성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아멘.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가 그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리,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여러분 뭘 의미한 것입니까? 우리 신약에 있어서 세례를 왜 받습니까? 과거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물에 잠겼던 나무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걸 증거했던 것이죠.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세례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결케 되심으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구원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의 몸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이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솟아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거듭난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의심 없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 못해서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못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을 봤나요? 못 봤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못해서 나온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100% 믿어요.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진짜 친어머니인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나온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대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둘씩 파송을 시켰어요.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재현시켰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들을 하고 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 눈에 띄는 것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와, 대단하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보십시오. 금방 여러분 매스컴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기적과 이적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때마다 따라붙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인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고, 그리고 더 현명했습니다. 더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증거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집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숙고하고 상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돼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를 똑바로 좀 하십시오.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고쳐지겠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해서 고쳐지겠냐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태도는 그렇게 바꿔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마음과 정신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의식하게 됩니다. 그분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일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된 것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예배.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위선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휴거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을 여러분 어떻게 그 끔찍한 7년 대환란을 겪겠습니까?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 비결, 지옥 가지 않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으면요, 나는 절대로 순교도 두렵지 않아. 나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야. 이건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앞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진정한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볼 때는 누구나 다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남이 못 보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은밀한 교통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때는 뭔가 반짝하면서 잘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전혀 깊이를 찾아볼 수가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이가 1cm라면 여러분의 크기도 1cm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이가 1cm라면 여러분의 크기도 1cm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1cm의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나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허세일 뿐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요? 깊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내가 받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감동도 없고 그리고 공명도 없는 것입니다. 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상도 남겨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인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뭔가 깨우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육면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옅을지라도 정육면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감동과 영향력을 주고 공명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종이장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여러분 이 현실입니다. 규모가 꼭
꼭 크지 않을지라도 깊이가 있는 그런 정육면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가 있는, 높이가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